저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진리와 로마서의 진리가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고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던 그런 주제가 로마서에도 반복해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다뤘던 것은 로마서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다루는 것이고 로마서에는 좀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요즘에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요즘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의 중심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조금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이제 어떤 신학적인 깊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갈라디아 2장 아까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종으로 지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제는 자유를 잃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행해라. 근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에서 중점적으로 또 다뤘던 자유와 그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자유가 아주 서로 연관되지만 크게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에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가 그 아래 놓여 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정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나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죽음으로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를 정죄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이걸 칭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다루는 중심적인 구원의 주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놓여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아래 놓여 있었던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라는 개념보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좀 더 적합한.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멍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눌려있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서 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것, 그럴 때 진정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왜 쓰게 되었는지,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단호하게 너희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너희를 요란케 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 6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한 뿐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 너희가 이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다 얘기를 해요. 5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역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보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끊쳐지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세 율법에 분명히 명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들을 그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일이고 만약 이렇게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9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무엇인가? 4장 9절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탈해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여러 많은 절기들을 지켜서 바로 이러한 모세가 명한 여러 가지 날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가르쳤고 또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출신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그들 이방인으로서 여러 이런 절기들을 지켜 행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가 이제는 모세가 명한 율법에서 명한 그런 많은 절기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두 번째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가지 더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보통 안디옥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라. 이게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라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바로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바로 이제 갈라디아에 있어서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켜 행하고 또 음식, 이방인들과 달리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들에 대해서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왜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런 음식은 깨끗한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명하고 있고 또 특별히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곧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회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유대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키던 것이었어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 고넬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간 사건.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무엇이었어요? 많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을 3번 보여준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게 그러니까 고넬료로부터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음식을 구별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고 또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쭉 내려왔고 유대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관습이었고 윤리였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켜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할례를 지켜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아니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로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할례나 절기나 이런 음식을 지켜 행하는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지켜 행해왔던 할례나 절기나 안식일에 대해서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 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되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3번이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싸고 오늘날
이제 전통적인 관점과 새 관점의 논쟁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할례를 지켜 행하고 절기,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반드시 지켜 행하고 음식, 모세가 명한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까지 적혀 내려왔던 그런 음식법을 지켜 행하는 일들, 이런 율법의 행위,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지 못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정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이 이런 율법의 행위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좀 비교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핵심적인 주장, 이신칭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할례, 안식일, 음식법을 지켜 행하려는 이런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할례, 음식법, 절기법에 따르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2장 18절 19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여기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은 이런 율법의 행위들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허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 음식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완전한 통로는 아니었죠. 이것은 온전한 통로는 아니었고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통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할례를 지켜 행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날이 도래했고, 이미 이런 음식의 그런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다른 길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림자, 모형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대로 이미 옛 언약의 이런 내용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옛 언약이 간접적으로 지시하던 것을 이제는 새 언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새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안디옥 사건,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안디옥 사건에 이어서 안디옥 사건에 따른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디옥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우리가 음식을 그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세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음식 그리고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을 둘러싼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안디옥 사건 때 바로 요 설교를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모세 율법의 이런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미 다 폐해진 바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복음의 핵심적인 주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3장 23절 부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하네.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모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례를 지켜 행하고 많은 절기들을 따라서 행하고 많은 음식법들을 지켜 이걸 먹고 이거 먹지 말고 하는 그런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들을 구별하고 그런 수많은 율법 아래서 이제까지 동로로 태웠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율법 아래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율법 아래 할례를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율법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갔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었던 과거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부터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을 지니. 바로 이 말씀이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아들이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수많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할례를 지켜야 하고 음식을 안식, 아무리 이와 같은 법을,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첫 장막 아래서, 옛 언약 아래서 행했던 율법들은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거룩함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멀리서 바라보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들이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그가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로 종으로 율법 아래 살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바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아래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 아래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바꾸셔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일들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것이라.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로 이전에 행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행하던 이런 것들을 행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됐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떠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지켜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 먹어야 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이 율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것은 끝난 건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데 다시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하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이미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살아가냐.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미 복음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닌데 다시 종노릇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아들의 정체성, 이 자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복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그렇게 우리가 읽었었죠.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리라. 그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티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못 보고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무슨 종입니까? 우리는 이미 할례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할례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다시 과거에 율법 아래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심각한,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찬에 쓰이는 복음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려고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읽었던 대로 4장 9절. 다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나 오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안으로 돌아가 다시 저희에게 종노하려 하려느냐. 예. 예,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라 이렇게.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천사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강한 발언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리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복음의 위기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해서 종노릇 하던 그들이 이제 아들로서 이런 뭐 할례를 지켜 행하는 거, 음식 뭐 다 이게 이런 일, 이게 뭐 그렇게 편한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좀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렇게 좀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지. 왜 그 쓸데없이 그렇게 나를 지키고 뭐 달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왜 그래야 했을까? 중요한, 여기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구나. 누가 너희를 끄다니? 너희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알고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만. 예.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요 3절이 중요한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 행하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안식일을 지켜,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이 십계명에 규정한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한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또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왜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인가?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속된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사실상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육체에 속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육체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종이라는 신분과 아들이라는 신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그냥 인간적인 행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이것이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간접적인 통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육체에 속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부터 영으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고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의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이런 세속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아니 6장 5장 10 6장 13절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함뿐이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느니라. 예. 여기 다시 한번 할례와 육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해석은 온전치 못해요. 할례는 원래 육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마치 육체에다 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인종을 자랑하고 뭐 혈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이 구원사적인 대조에서 육체라고 하는 영역에 속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한다는 얘기,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피조적인 것 육체에 속한 것을 마치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는 부자야. 나는 뭐 이렇게 똑똑해. 예? 나는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 게 육체에 속한 자랑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이런 게 이제 육체를 따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이냐면 그런 육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헬라인이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얻은 지혜를 자랑하고 저들은 야만인이야. 우리는 지혜자야.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게 헬라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에 속한 자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이 육체의 지혜를 자랑했다면 철학적인 지혜를 이성적인 능력을 자랑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근데 이 율법의 행위들이 헬라인이 자신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자랑한 것과 동일하게 다 육체에 속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또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사람,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적으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준 하늘의 영광과 그의 생명과 그 거룩함과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고 육체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치가 더 귀하고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뭐였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이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얻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여지는 것은 어떤 굉장히 거룩한 삶,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처럼 보여지는데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날마다 뭔가 음식도 구별하고 그들이 경건하잖아요. 근데 그 경건한 삶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세상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빠져 있으면 그들이 자신들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육체에 속한 것인데 이 헛된 것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들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그렇게 쉽게 판단될 수 없는 위기인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아예 뭐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 추구하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이 종교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종교성 안에 들어있는 이 거짓된 세상에 대한 추구들과 육체의 추구들을 드러내고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받은 저희는 육체를 자랑하게. 그 12절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는 한 뿐이라. 왜 핍박입니까? 왜 핍박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체를 깨뜨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5장 11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침돌. 고린도전서 3장 1장 23절 이하에도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치는 것, 거침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거침돌입니까?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이. 육체에 속한 모든 자랑과 교만과 육체에 속한 모든 추구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에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복음의 위기가 왔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갔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니까, 육체의 자랑을 깨뜨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던 삶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뻐. 그러나 복음은 그냥 자유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의 대가가 필요했는 거예요. 그 뒤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죽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체의 관점, 세상에 대한 추구들,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사고들, 삶의 방식들이 전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 자유를 얻는 대신에 애굽으로 다시 종로로 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왔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왔지.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왔지. 우리가 죽으려고 왔는가? 근데 내가 나와보니까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원래 나왔던 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왔는가?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 육체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육체의 죽음을 원치 않는 채 결국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다시 종로로 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편한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지는 않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율법은 죽이지는 않으니까. 육체를 보존해 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대신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것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율법은 육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조금 늘어놓지. 육체의 욕심을 제한할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속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죽고 예수와 함께 그 6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잔할 것이 없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작정이 아니라면 갈라디아 교회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거나 갈라디아 교회가 되거나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었지만 결국 육체의 죽음을 원치 않냐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을 복음이라 말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다시 율법에 얽매는 종로로 들어함으로 가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율법이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 6절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육체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오직 무엇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하지 않다. 내가 돈이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으나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혜자냐 지혜자가 아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종이냐 자유자냐? 여자냐 남자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내가 사랑 안에 행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육체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으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더 이상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에 너의 정체성을 거기다 삼지 말아라. 돈에도 삼지 말고, 세상의 행복에도 삼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에도 삼지 말고, 도덕에도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하는 믿음에다 너의 정체성을 삼아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전에 중요하던 여겼던 걸,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게 아무것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할례와 무할례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갖지 못한 야만이냐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세상.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육체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의 주제와 다 같은 맥락이고 고린도전서, 후서 다 같은 맥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보이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세상과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영이냐 육체냐, 우리가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내가 예수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우리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맞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세상적인 명예에 매여 있고 세상 자랑에 매여 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할 때도 봤지만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됩니까?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진정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서 우리가 살 때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통제하고 눌러놓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매여있고 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는데,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인생이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비로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오히려 세상을 더 긍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든 여건들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려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유입니다. 그냥 영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유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 매를 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하고, 우리가 이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죽고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세상에 대한 죽음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긍정, 부정을 통한 새로운 긍정,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다시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세상에 들어가서 또 더 육체 욕심을 깨뜨리지만 그러나 세상을 더 온전하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